이어서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욥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탄의 목표가 단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자랑하셨던 욥의 입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였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욥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습니까? 사실 욥도 그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모든 재물들 다 사라졌죠. 게다가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죠. 거기다가 많은 종들이 죽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주받은 집입니다. 거기에다가 욥 자신의 온 몸에 욕창이 나서 가려워서 긁다가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제에 앉아서 온몸을 긁고 있는 비참한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은 욥이 왜 하고 싶은 말이 없겠습니까? 속에 올라오는 말이 없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 대체 왜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절로 솟아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를 작동시킨 것이죠. 사탄은 그래서 욥의 아내로 하여금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욥의 아내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지극히 평범한 성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닥쳐온 이 모든 일들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견뎌내기 힘든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버티죠. 이제는 욥의 세 친구를 사탄이 동원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세 친구는 정말로 훌륭한 위로자였습니다. 위로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모범을 보여준 사람들이 이 세 명의 친구죠. 근데 이 훌륭했던 위로자들이 어떻게 아주 잘못된 위로자로 변신되어 가는지를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았고 그 위로를 받은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어떤 위로를 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세 친구들은 욥과 함께 했습니다.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죠. 마음이 있고 시간을 내면은 조금만 희생을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욥과 함께 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소문이 퍼져나간 겁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뉴스였을 겁니다. 욥이 그렇게 됐대. 이 소문이 다 퍼져나가니까 친구들이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 대만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홍콩 대만, 그 대만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 이름이 조금 이상하긴 하죠. 소발.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서로 모인 겁니다. 욥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현장까지 직접 달려온 것이죠. 나는 내 주변에서 친구가, 동료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곳에 찾아가서 현장에서 함께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위로자에 대한 첫 번째 물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이 위로가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죠. 근데 위로는 그냥 함께 하는 그것으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함께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이웃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한번 잘 견뎌내 보라고,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까? 함께 있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위로자의 첫 번째 발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성전이기에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위로자로, 성령의 다른 이름이 파라클레토스죠. 곁에서 함께하는 자, 곁에서 말해주는 자, 곁에서 위로해주는 자, 곁에서 상담해주는 자, 곁에서 격려해주는 자, 위로자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늘 고난받는 자의 그 한복판에 걸어 들어가셨죠.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을 보면은 아파하는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또 창녀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늘 찾아가셔서 그 한복판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모든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찾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들을 보면은 죄악 가운데 있지만은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내가 죄악 가운데 떨어져 있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주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도 저를 잘 통제하지 못하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바라보고 있는 성도를 찾아가는 겁니다. 수가성의 여인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셨죠. 유대인들이 지나가는 길 아닙니다만은 그 길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네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무려 6명의 남자를 갈아치우고 불륜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 예수님께서 왜 찾아가셨겠습니까? 그냥 찾아가신 거 아닙니다. 이 여인 마음속에는 갈망이 있었죠.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가 됩니다. 예배에 관한 질문을 던지죠. 우리의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이더이다. 이런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았습니다만 외로웠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일을 하죠. 돌감나무 위에 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려고 많이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 삭개오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딱 멈춰 서셔서 깜짝 놀라게 만들죠.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누워있는 사람들, 하늘의 위로가 필요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거기에 계셨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것이 훌륭한 위로자의 첫 발걸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건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위로 잘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을 내어서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 그냥 찾아가 주면 됩니다. 그냥 그게 위로가 됩니다. 말 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세 친구들은 욥과 함께 울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의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고난은 욥의 아름다웠던 그 얼굴까지도 변화시켰습니다. 차마 눈뜨고 보기에 저 사람이 우리 친구 욥이야?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냥 이건 탄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그냥 울었죠. 정말 걱정해주는 순수한 그 마음의 표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간을 내어서 가서 함께 있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공유하는 겁니다. 울어주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가장 예민한 것이 바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쉽게 상하기도 하고 쉽게 또 회복이 되기도 하고 순간순간 바뀌는, 너무나도 예민한 것이 우리의 감정 아닙니까? 이 감정을 상하게 해버리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다고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갑니다. 감정이 상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를 조금 다닌 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셔서 너도 예수님 믿으면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면서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해버리면은 어떤 논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갑자기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약속도 안 지키죠. 말도 함부로 하죠. 그래서 갑자기 막 화가 날 때가 있지만은 그때 나를 푹 죽이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화를 내어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해버리면 그 영혼은 난 죽어도 교회 안 가, 네가 믿는 예수 나는 안 믿어,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나는 꼭 죽을 거야, 대신에 너의 영혼을 얻을 거야, 그러면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 교회 안 나오는 뺀질뺀질한 남편 전도하려면 아내들 얼마나 많이 참아야 됩니까? 참아야 됩니다. 남편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럼 내가 죽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남편과 싸우고 나오신 분 계시죠? 내가 죽어야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은 죽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남편의 마음을,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훌륭한 위로자가 되려면은 상대방의 감정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우리의 감정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위로자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대자가 붙으면 예수님만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들은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은 한 분이신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높고 높은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에 권사님이 지금 어떤 감정 때문에 슬퍼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감정을 그래서 다 경험을 해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죠. 그래서 내가 아파할 때에 예수님은 나보다도 더 아파하십니다. 내가 기뻐할 때에 나보다도 더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녀가 아프면은 가슴이 한쪽에 쓰라려서 잠을 잘 못 잡니다. 아이가 아픈 것보다도 내가 더 아픈 겁니다. 아이가 잘 되면은 너무너무 기뻐서 여기저기 소문내면서 다닙니다. 자녀들은 그거 잘 몰라요. 근데 부모들은 그렇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아파하시고 나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질투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하나님은 탄식도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한 행동이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그랬죠.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 우리 이해 잘 안 됩니다. 나도 나를 향해서 그렇게 탄식 많이 하지 않는데, 이 연약한 이 목사놈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에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는지, 얼마나 나를 더 잘 이해하고 계시는지가 그게 다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위로자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서 울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부터 위로를 받았으니까 이제 너도 너의 이웃들을 그렇게 위로해 주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친구들은 함께 있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그들은 함께 침묵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의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실 우리는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욥의 상태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죠. 무려 7일 동안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다 알고 보고 있었는데, 그가 얼마나 부유했었고,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었고, 그의 입에서 나왔던 말씀들이 많은 사람들을 은혜롭게 했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주받은 집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욥 자신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땅 위에 흙을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름다웠던 얼굴이 완전히 변해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려 7일 동안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같이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위로자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아픔을 당한 친구가 있으면 그냥 그 옆에 같이 앉아서 울어주는 것만으로, 다른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인생의 밤을 당하면은 인생의 밤을 당한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곧 외로움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만 이렇게 아파해야 하는가?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아내와 남편의 자녀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그 외로운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큰 위로가 되어서 다가오는 순간이 있죠. 그것은 바로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순간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솟아올라오는 평안이 있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 곁에 가만히 계시면서 내 손을 꼭 잡아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냥 꼭 안아주실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저를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에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정말 외로웠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뒤에서 꼭 안아주시는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서 그냥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다른 말씀 하시지 않으셨고 제 오른쪽 귀에 대고 이런 말씀 한 말씀 딱 해주시고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 이 말씀, 언젠가 제가 이 간증을 쭉 풀어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아파서 울고 있을 때에 뒤에서 꼭 안아주시면서 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었어, 이 말씀을 해주실 때에 아마 우시게 될 겁니다. 침묵은 정말 좋은 위로의 방법입니다.
서투른 변론이라든지 값싼 위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의 감정을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은, 남자들은 주로 답을 주려고 그러죠. 아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남편들 잘 보십시오. 논리를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합니다. 이건 이래서 그래서 그렇게 됐던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데, 아내들은 그게 필요가 없고요, 상한 감정을 좀 어루만져 주면 됩니다. 시댁에 가서 마음이 상해가 오는데 남편이 자꾸 엄마는 이래서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야 라고 하면은, 아내들이요, 이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되죠. 뭘 한마디 해주면 됩니까? 엄마가 왜 그랬지? 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됩니다. 엄마가 왜 그랬지? 당신이 오라! 그러면은 아내의 마음은 다 회복이 되어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께 전화 겁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냥 합니다. 전화. 침묵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좋은 위로의 방법입니다. 답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떨 때는 그냥 가만히 침묵하시면서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욥기 2장에서 욥기의 서론이 이제 끝이 나고 3장부터 42장까지는 변론입니다. 토론하고 변론하고 질문 던지고 답변하고 하는 이런 변론의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또 오늘 본문까지는 욥의 세 친구는 정말로 훌륭한 위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입을 열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욥을 정죄하는 자리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왜 왔을까? 이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욥, 네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선하고 의롭고 착해 보였지만은 네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었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너 악을 행했지. 그러니까 이 고난이 온 거야.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욥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욥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10명의 자녀가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나 마음속에서부터 죄를 범했을까 해서 한 명 한 명당 번제를 드렸습니다. 죄를 속하고 그를 거룩하게 하는 번제를 드렸는데 욥의 일상이 그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욥은 압니다. 자신의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마음 속에서는 올라오는 울분이 있었죠.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벌려서 범죄하지는 않았지만은 어찌 그 마음이 평안했겠습니까? 자식 10명이 다 죽었는데요, 종들이 많이 죽었는데요, 모든 재물 다 사라졌는데요, 내 몸에 난 질병은 차치하고 이 견딜 수 없는 아픔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대체 내게 왜 그러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어찌 속에서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욥의 마음이 정말로 아팠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근데 욥을 정죄하셔서는 안 됩니다. 욥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에 울분이 있는 것,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것, 내 안에서 솟아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걸 가만히 감추고 있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표출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걸 만약에 내 마음속에 가만히 가두고 나 괜찮아 그러고 있으면은 우리나라 말로 무슨 병이 듭니까? 화병이 드는 겁니다. 저는 화병 걸린 사람 분별해내는 방법을 압니다. 배웠습니다. 제가 아울리치를 우리 교회에서 갔죠. 가서 화병 걸린 사람을 분별해내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같이 갔던 그분이요, 그 치료 카이로프라틱 하던 분인데, 그래서 제가 압니다. 실험을 해봤거든요. 맞아요. 시골에 살면서 눌려서 살면서 병원에 가도 아픈 곳은 없는데 정상적인 몸은 아니고 너무너무 아파요. 검사를 해보면 건강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군데를 딱 눌렀더니
그분의 세 군데를 눌렀더니 저는 딱 누르면 한 개도 안 아파요. 근데 그분은 딱 눌렀더니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아파서 손을 못 대게 해요. 화병에 걸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말을 안 해요. 자기의 이 아픈 감정을 토로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픈 일을 당했는데, 큰 일을 당했는데 아버지에게 와서, 부모에게 와서 아버지 저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는 다 알고 있는데 아버지 저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픔을 꾹꾹 참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 내 아들이 정말 잘 참고 있구나, 정말 대견스럽다, 내가 정말 잘 키웠다,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가슴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 속에 솟아올라오는 게 있다고요.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애가 타는 거죠. 차라리 부모에게 자신의 속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냥 펑펑 울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꾹 참고 있으면, 건강한 성도는 가슴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낼 줄 압니다. 이걸 보면은 욥도 정말 건강한 성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욥기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표현이 있죠.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이 아이를 베었다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말이죠.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저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나를 저주하는 자들과 리오야단을 격동시키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래도 욥이니까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얼마나 문학적인 표현입니까? 표현을요, 고통을 표현하는데 너무 잘하죠. 근데 우리가 표현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통곡을 하면서 울어서 하나님 내가 왜 태어나게 하셨냐고, 이 고통 주려고 태어나게 하셨냐고,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표현하는 성도는 건강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셨죠. 왜냐하면 제가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애통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가서 애통해야 하고 있으면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을 쳐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그때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400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마음이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입니다.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400여 명이 모였으니 얼마나 많이 싸우고 다투고 서로 물고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겠습니까? 400여 명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노래를 하나 만듭니다. 다윗이 쓴 노래가 있죠. 시편 109편인데요. 그 노래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그 사람들로 이 노래 부르게 합니다. 근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들이 치유를 받고 다윗 왕국을 건설한 주역이 되죠. 다윗이 이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악인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그들의 오른쪽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 빨리 죽게 해주시고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들이 빼앗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빌어먹게 해주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람 죽여달라 그 말입니다.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들 죽여달라는 그 말이죠. 이 정도로 다윗이 그 마음속에 있는 울분들을 토로하게 했더니 그 노래하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치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꾹꾹 누르고 있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슴이 답답한 거 다 쏟아내어야 합니다. 욥의 세 친구 훌륭한 위로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함께 있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울어주면 되고, 그리고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침묵을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동자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분을 위로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네가 아픈 만큼 나 더 아프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가 이 시선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좋은 위로자로 설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가정이 다 건강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